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이 가운데에서 1절로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께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죄인들과 동등됨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물세례는 훗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받으실 그 세례를 예표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지요.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우리 주님께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직접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결과로 인해서 마귀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차이점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그저 주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언급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복음에서 그 주께서 받으시는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태하고 누가가 그 자신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먼저는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과, 또한 주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은 어떠한 것이고, 또 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많은 분들이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수동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마귀와 싸우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와 싸우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뱀의 그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있고요, 풍성한 과일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아담에게 순종하고 있던 그런 너무나 아름답던 곳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이렇게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셔야만 했기에 주님은 마귀와 싸우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는요, 에덴 동산하고 정반대의 개념이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죠. 맑은 물과 풍성한 과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고요. 사나운 들짐승과 독벌레, 그리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고 해도 혼자서 이러한 곳을 가면 병이 들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담이 받은 시험은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시죠. 이 40이라는 숫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숫자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많은 일들을 상기시켜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또 모세가 금식할 때 며칠 금식했습니까? 40일 금식했죠. 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4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에서 말씀한 이 40일은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표해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은 마지못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라고 하죠. 마귀의 특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한 이 말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존재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알아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이었잖아요. 귀신들은 주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엎드려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마귀가 모를 리는 만무한 것이죠. 성부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주님께 하나님의 권리를, 그 권리를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성을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활한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유혹했습니까? 그들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유혹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마귀가 주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있는데 돌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남자 어른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드시려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신성을 사용하시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둘째 아담의 역할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사명은 낮고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에덴에서의 뱀과 광야에서의 마귀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은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담과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처한 상태에서 먹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뱀의 유혹에 아담은 넘어가고 말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건 속에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의 말에 주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그의 말을 받아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마귀가 성경을 이용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믿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창조가 일어난 후에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면서 심하게 모세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좀 특별히 더 심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난폭했는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자 그들에게서는 금방 마귀적 본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불편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주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 먹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못 인용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은 이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이 말씀을 들어서 11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고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런 무서운 말까지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차치하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는 것은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님에게 세 번째로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듯이 그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라는 존재는 천하만국을 줄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말씀에 해박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로 보건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교활한 마귀가 왜 거룩하신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험은 예수님의 소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첫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권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명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사람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간교한 마귀는요, 이것을 알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께서 마귀의 말대로 그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시 천하만국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일도 없으십니다. 고난받을 일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중이 아니라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배신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입성한 후에 이 죄를 짓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경배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응수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비록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만 경배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환경이 나쁘거나 고난이 따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주께서 하신 일을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4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가야 하지만 잠깐 뒤돌아서 주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을 한번 비교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애굽으로 가셨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주님은 애굽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마태는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다시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세례 사건으로 보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주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로 갔듯이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온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응축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해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연관해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간음을 했고요. 주님을 시험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은 이 시험이 그들 앞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는 뱀 앞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신뢰했었고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동등됨을 취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와 한판 승부를 벌이시고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전투를 벌이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악행의 바닥에는 결국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다시금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승리한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역임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교하고 집요한 마귀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습을 달리하면서 주님 곁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있었고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계속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도 마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에서 마귀가 했던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 때문에 한 시험이었습니까? 무엇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주님께 시험한 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방해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둘째 아담의 소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영광된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저마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점이 다를 뿐이지 힘들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건강으로, 자식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이 어려움이 말도 못할 만큼의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감내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의 궁극적 자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로 힘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먹을 것 다 먹어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섬겨보고 그리고 결국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환경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고요. 주님은 그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진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여러분들께 없었으면 좋겠는데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의 결과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또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느덧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